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개입과 혹은 인도하심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하며 아마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서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는 부르심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또한 그런 부르심에 관한 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청년부, 여름, 겨울 캠프들의 주제가 뭐 다는 아니더라도 특별히 부르심에 관한 주제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앞날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며,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진로를 결정하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기도하며 나의 앞길을 기도하면서 계획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 시대는 은퇴해서 노후를 여유롭게 지내는 시대라기보단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60세 이후에 은퇴해서 노후 자금으로 사는 시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세, 80세 되어서도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날의 걱정은 사실 줄지 않았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진 않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이런 생활의 방식을 잘 아셔서 그런지 잠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뭐냐면 또 사람의 마음으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 또한, 그 계획 또한, 그 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이죠. 살아야겠으니 앞에 닥친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하며 계획하고 또 하루하루를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해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로드맵을 짜고 언제까지 이걸 이루어내고 이런 등등등 내가 내 사업의 인생의 사업의 로드맵을 결정하며 짜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나쁜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후원부를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부르심의 그 길은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그 가정의 문화, 가족의 문화, 이런 시대의 문화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로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안전했죠. 지금처럼 차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옆 동네 마실 나가듯이 나가던 그런 문화가 아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디 좀 멀리 나갔나 싶으면 도적대를 조심해야 됐고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잠깐 옆에 나가다가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또한 야생 동물도 조심했어야 됐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봐도 지방을 이동할 때 호랑이를 조심해야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동네에 가면 그 사람을 우호적으로 받아줬을까요? 그 시대 때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 건지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떠나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의 목숨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도 위험한데 자신의 가족들까지, 자신의 집사람과 그 자식들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그 안전의 또 울타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익숙한 곳을 훌훌 털듯 떠나는 게 결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이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길을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면 목숨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리고 맹수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이 또한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죠. 어느 마을에 들르던 어느 성에 들어가던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계속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걱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면 과연 우리는 네 주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떠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그 길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서 받은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로인 것 같은데 고속도로처럼 길이 잘 포장되고 쭉쭉 뻗어 나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무조건 나쁜 길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족의 목숨과 재산과 자신의 목숨은 언제나 바람에 흩날리는 촛불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결정지어야 하는 순간에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과연 어떻게 결정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많은 이들을 겪었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 불평을 달고 사는지를 바로 지근거리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을 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만 스틀리면 불만 불평을 해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을 치며 지내고 사실 제대로 된 집에서 쉰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이렇게 목욕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지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튼튼한 성을 갖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몸이 몇 배나 더 덩치가 큰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을, 이런 군대를 여호수아는 뭐만하면 불만 불평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락을 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기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랬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하면 불만 불평 우상 숭배 등이 끊이지 않으니 십계명 돌판을 던져 부시기도 하고 돌을 지팡이로 세게 두두치기도 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도 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을 모세도 사실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호수아는 항상 옆에서 봐왔던 거죠.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또 밖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미 튼튼한 성벽을 짓고 자신들을 방어하며 거기에 덩치도 몇 배나 더 큰 그 군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호수아가 긴장할 만하지 않았을까요? 걱정, 근심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독려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고 가족까지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해 앞으로 펼쳐질 그러나 막막한 그 앞날을 헤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죠. 이 두 본문과 두 인물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치 앞길을 알 수 없고 내일 일 또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는 삶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신뢰하며 망망대해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저의 부르심과 그 과정에서 주셨던 말씀과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이끄심을 받고 나면 그 길은 적어도 자갈밭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님 만나봤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므로 그 답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고 그 다음날부터 그게 역효과가 돼서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 건가? 그렇다면 왜 나를 안 만나 주시지? 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폭풍처럼 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진짜? 근데 왜 안 계시는 것 같지? 왜 날 안 만나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짧은 인생,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뭔가 막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계속 의심이 드는 이 마음속 이 상태에서 이건 마귀가 주는 거야 라는 걸 계속 대적하면서 쫓아내기도 했지만 그렇게 나이가 고3이 되었고 또 계속해서 저의 앞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의심하던 와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저희 누나가 제가 나온 이제 백석신학교를 소개해 줌으로써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 오면 그래도 신학을 배우니까, 학문을 배우니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당연히 했죠. 근데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학문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되게 그것도 뭔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되게 뭔가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사라질 생각이 없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도. 그러다 어떻게 이 의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냥 온전하게 믿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제 삶에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끄시는 그것에 그냥 제 삶을 맡기고 나아갔더니, 물론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이끄시면서 해결해 주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제 신앙의 또 베이스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서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학비나 이런 재정 지원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던 저에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직도 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집에서 너의 학비를 도와줄 수 없으니 학비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좀 마음이 좀 되게 거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은 되고 있지만 하나님만 붙잡을 데가 없으니 어쨌든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르심이 저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바로 이 신학교라면, 저를 사역자로 이끄신 것이라면 하나님 어쨌든 가려면 학비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왕래가 별로 없었던 친척분이 갑자기 오셔서 어느 날 학비를 탁 던져주고 가셨어요. 뭐 이렇게 던졌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사실 뭐 이건 뭐 우연히 친척이 뭐 제 얘기를 듣고 그냥 줄 수도 있죠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실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방배동에 있던 그 백석신학교는 학점은행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사 학위는 나와요. 그러니까 정식 대학교 4년제 나온 것처럼 학사 학위는 나오는데 그게 대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세미너리 학원인 거죠. 학사가 나오는 학원.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어쨌거나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생활비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어떡하나 싶어서 일단 주간에 학교를 다니던 중에 야간에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시급이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이면 한 달 야간에 바짝 벌어서 30만 원 벌었어요. 그걸로 사실 생활비 하기도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막 닥쳐오다 보니까 당시에 학비를 번다고, 돈을 번다고 휴학계를 내고 돈을 벌러 나갔던 학우들이 많이 안 돌아왔어요. 다시 학교로.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그때 때마침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같은 동기였던 누나가 저를 그곳에 꽂아주고 그 누나는 바로 휴학을 하고 어디 가셨는데 지금까지도 소식을 모릅니다. 어쨌든 이제 저를 그 선교단체에 꽂아주고 저는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주간에는 학업을 하고 야간에는 알바를 하니 어떻게 그 제대로 선교단체 훈련을 잘 할 수 없으니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단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당연히 귀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제가 졸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에 졸업을 못하고 아예 산업전선으로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업과 선교단체 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이런 패기 어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그러니까 되게 힘을 얻었던 용기가 뭐냐면, 선교단체 간사님들, 뭐 조이 선교단체도 그럴 거고, 저희 선교단체 CCC 모든 선교단체들은 다 간사님들이 자비량으로 그 사역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후원을 일으켜서 후원을 받아서 생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보면서 제가 그때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학업과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알바도 이제 그만두고 하다 보니 이제 모든 생활비가 막히게 되고, 아버지에게는 이제 가끔씩 그냥 차비 3만 원 정도 이 받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존재하시죠? 존재하시죠? 라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근데 어쨌든 저 부르셨으니 네, 이거 어쨌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불며 기도했던 시간이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앞이 막막하고 깜깜했는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비를 학기 종강 전까지만 내면 됐는데, 교학처에서 매주 연락이 왔죠. 학비 언제 채워지냐. 그래서 이제 교학처장님이 항상 저를 부르시면 같이 가서 기도하고, 네, 교학처장님도 그런 저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고 참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히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니 포기하지 말라, 포기만 하지 말라, 이런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의심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시겠구나라는 그 믿음만 있었어요. 종업식 파티를 진행하던 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교수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죠. 이것도 제가 어디서 이제 영감을 받았냐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후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도 편지를 만드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며 상황을 함께 나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도전을 받아 함께 교수님께 힘들지만 한번 부탁을 드렸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종업식 중에 갑자기 우리 함께 파티하던 중에 멈춰 세우시고는, 우리 아직 학비를 못 낼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참 그 많은 또 전도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지, 그 당시 또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제 나이 또래의 전도사님들 많았던 게 아니고 뭐 40대, 50대, 60대 되게 다양한 또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어디 교회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되게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당시 저 말고도 5분의 전도사님이 학비를 못 내서 힘들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을 통하여 저 말고도 또 다른 전도사님들까지도 함께 이런 학비가 채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끝났던 일이 아니었고, 아무래도 학점은행제다 보니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저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매 학기마다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에 관하여 다양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어느 날은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반복해져서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어느 일이 일어났냐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저는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됐어요. 거기에 매 학기마다 1년 이제 겨울 방학 때마다 저희 또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이다 보니 선교를 나갔거든요. 한 달 정도. 이런 선교를 다닐 때마다 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제는 제가 이제 일본에 선교를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이런 합비에 관한 이제 간증들을 나누면서 일본 성도님들에게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이제 저희 팀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한 며칠 전에 그 이제 일본의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따로 오시더니 원래는 이런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일본 성도분이 현지의 성도분이 저 간증을 한 청년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봉투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근데 그 봉투에는 10만 엔이 들어 있었어요. 그 당시면 아마 120만 원에서 130만 원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정들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제 안에 강하게 박혀 있었던 하나님을 의심하던 그 악한 마음들이 전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물 흐르듯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학교에 갔을 때 기억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 결정했을 때 부딪혀야 했던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이었지만 알바하면서 이대로 답이 없다 싶어 학업과 훈련에 집중하기로 결정하며 사람들의 시선은 냉대했고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보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그냥 어디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나?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맞게끔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며 이끄셨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제 안에 강하게 뿌리가 내렸죠.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저 또한 하나님의 계속 의심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도님들의 그 상황과 환경과 부르심에 맞게끔 지금도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요즘엔 우리나라 안팎으로 너무나도 정세가 어렵습니다. 유가는 너무나도 요동치고 있고 정치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런 험난한 시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자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